안녕하세요. 한국 다문화 선교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다윗, 인물편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 다문화 선교회는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을 위한 예배의 시간, 공간입니다. 매주 유튜브를 통해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인물편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말씀은 다윗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그다음 매주 저희가 그 성경 암송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암송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짧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암송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은혜를 받기 바라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끝은 사망이란 얘기죠.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는 영생을 얻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수님 영생이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암송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입니다. 자,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는 다윗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입술을 통해 다윗이라는 인물을 잘 나타내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성령을 알게 하여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다윗입니다. 저희가 인물편을 쭉 하고 있는데 지난주는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울 초대 왕이죠. 둘째 왕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다윗이 가족이 어떻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내서 왕이 됐고, 왕 돼서 어떻게 생활한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이 뭐랄까 가족이나 이런 흐름을 말씀 안 하고 그냥 단순히 은혜만 받으면은 그 은혜 받는 순간인데 또 성경을 알고 싶어하고 또 말씀을 또 이렇게 전체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좀 개괄적이나마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간략하게 흐름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가족사항은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이새. 저번 주에 우리가 룻과 보아스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룻 보아스가 증조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룻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참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가 참 은혜를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그럼 이새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형제들은 8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 그래서 2명이 자매가 있고 이제 총 이제 10남매로 보시면 되겠죠. 다윗은 막내입니다. 막내. 그래서 형제 이름을 이게 나열을 했고, 자, 다윗의 아내는 많습니다. 많아요. 그때 당시는 이제 여러 아내를 거느리게 했고 해서 정실부인 후궁에서 일부 다처제가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8명의 아내가 있고 그다음에 신혼 미상의 왕비들도 있고 후궁들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8명의 아내 이름을 저희가 블로그에는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블로그를 보시면은 이런 그 가족 흐름을 알게 되는 거죠. 8명의 아내. 자, 그러면은 자녀는 어떻게 됐느냐? 자녀는 이제 이렇게 여러 명이에요.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 10명을 이제 정실부인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아내인 사울의 딸 미갈, 그러니까는 첫째 왕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큰 딸은 다른 사람한테 주고 둘째 딸인 미갈을 줬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갈을 통해서는 아기가 없어요. 불임해서. 그다음에 이제 아호나함이라고 그 아들의 암논이 있습니다. 암논. 이게 암논이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압살롬의 그 여동생 다마를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강간을 하게 되죠. 강간을 해서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죽이게 되고 압살롬이 왕이 창탈을 하게 됩니다. 이게 둘째 정실 부인이 아들이 암논입니다. 그다음에 다니엘이라고 셋째라고 표현할 셋째 정부인을 통해서 이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니엘이 있고 그다음에 그술 왕의 달메 딸 미아가를 통해서 압살론이 있습니다. 압살론. 그래서 압살론이 이제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내 아들 압살로나 이렇게 해서 시편에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분이 이제 압살론이 되고 이제 그 암논과는 이제 좀 배다른 이제 아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핫깃이라는 이제 다섯 번째 아이에서 아도니아가 났어요. 아도니아도 열왕기 상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제 왕을 노리다 실패하죠. 아도니아. 그 다음에 이제 스바냐, 이두람, 시므이, 소밤, 나단, 솔로몬 이렇게 되죠. 근데 그 밧세바 있습니다. 밧세바. 그래서 저는 우리아의 아내죠.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목욕하는 모습을 바라봐서 이제 밧세바라는 여인을 이제 우리아를 죽게끔 하고 이제 밧세바를 이제 같이 살죠. 그래서 그 밧세바를 통해서 네 아들을 둡니다. 그 중에서 막내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정상적인 쪽으로 후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운고 힘들고 좀 죄를 통한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후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을 또 알게 되고 흐름을 알게 됩니다. 여간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그 후대가 3대 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상은 개괄적으로 살펴봤고 다윗의 생애는 이제 뭐 성경에 하루에 또 읽어도 부족하는데 다윗의 생애는 양을 치는 분입니다. 소년실에 아버지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부음을 받죠. 그래서 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하다가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래서 사무엘로 통해서 둘째 왕의 기름을 받습니다. 또 그분으로 다윗은 악기를 잘 다뤘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 됐을 때 몸이 아플 때 이제 그 다윗을 불러다가 이제 병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연주실에 뛰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윗이 그 블레셋의 거인 다윗과 골리앗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키가 3m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3m. 엄청 큰 거인을 이제 이스라엘 다 대적할 사이는 없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이랑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이 사울과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시기하고 그래서 사울 왕은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윗은 또 그 둘째 딸을 그 사울 둘째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미갈이라는 걸 결혼해서 다윗과 사울 왕과의 그런 있을 때 그 아들인 요나단과 딸인 미갈이 도움을 받아 왕궁도 탈출하고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참 뭐 인격이나 여러모로 좀 이렇게 좋은 분이라는 느낌을 받아서 미갈도 그러고 요나단 많이 도와주죠. 그래서 다윗은 정처 없이 도피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21장 위에 보면은 뭐 누브로 도망가고 가드로 가고 뭐 아둘람 굴로 가고 모압으로 가고 헤레스풀 그을라 10항무지 마온 항무지 엔게디 바람 평야 유다 갈멜 10항무지 이렇게 도피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도피 생활이 없어 가드왕 아기스 왕의 몸을 위탁도 하죠. 그러는 순간 사울과 요나단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도피 생활을 마치고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립니다. 헤브론에서. 그러는데 11지팔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분을 왕으로 하고 이제 하죠. 그래서 다윗과 2년 반 전쟁을 하다가 이스보셋이 부하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왕으로 추대되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옮기고 이스라엘을 전체를 다스리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법궤도 예루살렘을 운반합니다. 운반해서 나라의 기틀을 잡고. 근데 여기서 범죄하는 게 죄를 지은 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제 범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려움을 주죠. 그 첫 번째 어려움이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압살롬의 반.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미가를 강간한 이복 형제 암논을 죽이고 그다음에 자기가 왕을 되기 위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시련을 이겨내죠. 압살롬이 반란을. 그래서 통치하다가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왕을 물려주고 40년간의 통치를 끝으로 71살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다윗에 대한 생애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게 이 분량이 워낙 많아서 이제 한 10분 내에 그걸 설명드리기도 해서 좀 개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여가선 다윗은 성경에서 많은 구절을 하고 많이 은혜를 주는 분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다윗을 통해서 받은 은혜는 첫 번째 바로 회개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을 때 나달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물론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활하다 좀 잘못된 죄를 지었을 때는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 기도를 드리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예배 드리는 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중심인 삶 살아야 되는 거죠. 내 자신 중심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덟째 아들이지만 이세의 여덟째 아들이지만 사무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을 받아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뭐 친구나 가족의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의 그리스도의 향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향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겁니다. 저는 매사에 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할 때 참 어렵지만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더라도 또 저 자신도 좀 부끄럽고 좀 죄지을 때도 많지만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서 행동합니다. 여러분들도 낯선 나라 한국에 오셔서 어려운 생활을 할 때 좀 예수님이 향을 나타내기 어렵고 내 중심적인 보다도 하나님 중심이 어렵지만 한번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행동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항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이 거의 다윗에 관련 시가 많은데 항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찬양하고 골리앗과 싸울 때도 기도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도 군인으로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루살렘도 찾게 하고 법궤도 찾게 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여 자신감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저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좀 두렵고 무섭고 좀 당황하고 그러지만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 곁에는 뭐 친구가 있고 아버님이 있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버님, 부모님 언젠가 돌아가시고 친구는 떠나지만은 내 곁에는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어렵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저가 힘듭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항시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섯 번째, 항시 기도하고 회개하는 다윗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항시 회개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본인이 죽인 거 아니지만은 죽이고 했을 때 바로 즉시 나달 선지자에게 잘못을 질책하자 바로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로 잡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다윗은 시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기쁠 때 슬플 때 항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법궤 앞에 춤을 추는 찬양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슬플 때도 실패할 때도 절망할 때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자, 다윗은 목동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분이십니다. 다윗은 예배를 중시하고 하나님께 함께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윗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험한 세상에 도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가 다윗을 놓고 같이 나눴습니다. 저희가 다윗을 통해서 용기 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걸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주님이 귀한 자녀들과 그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